로마서 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아주 길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해서도 아니고 또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하리라. 모세가 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리라.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엄청난 거죠. 모세를 알아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고 말씀을 받아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산 아래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사람들의 마음의 염원을 반영해서 빚어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너희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모아 녹여 빚어 만든 게 금송아지죠. 그거는 사람들의 바램, 사람들의 염원을 반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실제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3,000명을 죽이셨어요. 그래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만약에 그러하시지 않을 거면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2장 31, 3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다음 절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 또 그 긍휼을 제하여 버리고 철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에서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그 긍휼을 철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4대 교회에 보낸 편지, 자기 몸된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4대 교회. 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대 교회에 많은 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신자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이 옷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순결. 그러니까 세상과 간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성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 마음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뭐 세상도 그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입술로는 마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는데 뭐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당신만 사랑해.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밖에 사랑하는 또 한 명의 다른 여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내를 속이는 거고 또 그게 바로 음행이죠. 간음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음은 세상의 반쯤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간음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순결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옷을 더럽힌다는 거죠. 근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내게 합당한 자 몇 명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안다. 아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앞에서 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아시는 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권세도 있고 지워버릴 권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몇 명에게. 그러면 나머지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대교회 그 몇 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백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름은 내가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권으로. 왜? 옷이 더럽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두려움으로 떨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면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주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완악했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완전히 무릎 꿇어놓고도 또 돌이켜서 군대를 이끌고 따라 쫓아오잖아요. 그렇게 그가 완악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뭐 어제 갑자기 기온이 푹 떨어지고 오늘 또 좀 올라가고, 북극계 한기가 막 내려오고 태풍이 오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렇잖아요.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어제만 해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모든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사실. 그거를 성경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음 절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생명 2개가 동전 한 입에 팔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가치하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게 무가치하고 이제 싼 값으로 팔려진 그런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30,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훨씬 귀한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해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내 허락 없이 너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너희 삶에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왜 일어났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죠. 실망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다 선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선한 일을 가져올지 우리가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무한 긍정, 긍정적인 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막 낙관주의자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 긍정하고 낙관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누굴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져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은 19, 20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어떤 사람을 긍휼히도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허물하시고 왜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우리가 완악한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양립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팩트예요. 우리에게 분명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니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네. 너는 지음받은 물건인데 너를 지은 자에게 네가 뭐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자유의지를 가진 존귀한 자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받아들이라. 21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이게
이사야 64장하고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 진흙이. 간단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딱 가지고 귀한 그릇 만들려면 만들고 천한 그릇 만들려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진흙이 뭐 나 이거 만들어 주세요. 뭐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토를 달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진리를 말하면 듣는 사람들 딱 두 가지로 반응이 갈라져요. 한 사람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 큰 불만이 없어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토를 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말도 안 돼.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만들 수 있지 않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 그러면 아멘 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뉠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히 여기셨고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거. 그 다음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영적으로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애초부터 천하게 쓰려고 천하게 사용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가 때 되면 그냥 폐기시키고 불에 던져버릴 그런 그릇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이제 진노의 그릇이에요. 또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귀한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귀하게 쓰다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런 그릇들이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영구 불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정한 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정해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기 보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셔서 그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도. 무슨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누운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으리라.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뻥치시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죽은 목숨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벽을 보고 앉아서 통곡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것을 기억하소서. 이게 행위로 의롭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사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죠. 그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시키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을 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같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뜻을 바꾸시고 어떤 사람은 바꾸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사 나로 이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어요.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노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래. 그러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2, 3년 살다가 내가 데려갈게. 네의 소원이 그러면 내가 땅이라도 밟게 해주마. 뭐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돼.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 거절했어요. 그럼 모세의 기도가 히스기야 기도만 못했을까요? 모세가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을 덜 기쁘게 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거절하셨죠. 다윗도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그 생명을 구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고 또 들어주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은 과부처럼 너의 소원을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들어주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100%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수 없고 낮추면 높을 자 없고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24에서 26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를 인용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예,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 건 확실한데 애초부터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27절에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사야를 인용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긍휼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도 오직 하나님이 남겨둔 소수의 씨들만 불 속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씨, 남은 자, 이게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그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증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들어도 안 믿어요. 절대 난 못 믿겠어. 나는 그런 구원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긍휼의 그릇이라는 분명한 증거다. 30절에서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 중요하다. 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의를 주는 믿음이에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의다. 이 믿음에서 난 의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믿음에서 난 의를 붙잡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의를 거절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통한 믿음의 의를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다가 오늘 예수 믿겠다고 해서 갑자기 의인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사야 8장 14, 15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돌에 다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리리라. 그렇게 예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부딪힐 돌이에요. 걸림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자기가 이 돌임을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에서 4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이는 보는 자들의 눈에 기이하다. 이제 이 말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배척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소유한 이 하나님께 받은 건축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돌이에요. 근데 이 버림받은 돌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그게 44절이 그 얘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 구원의 반석에 떨어지면 옛사람이 깨뜨려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 반석에 떨어져서 새롭게 깨지고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반대로 이 돌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위에 떨어져 버리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걸려 넘어져 부서지게 만들고 망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구원하는 반석이 되시지만 진노의 그릇들에게는 그 그릇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러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복음을 딱 전하면 딱 두 종류는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절대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 사해 주고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겠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뭐 믿는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쉬운데 어려워요. 오른편 강도,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보세요. 일평생 강도짓하다가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겼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뭐예요? 아무 의의가 없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난 절대 못 믿어.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또 그런 소리를 해요.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그 의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질 못해요. 구원은 오직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하나님이 인류에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 다른 증거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방법,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법,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방법,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방법, 우리 무속 신앙에서 얘기하는 방법, 어떤 방법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실만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3절 본문님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이 걸리는 바위,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셨다. 예수님이죠. 믿지 않으면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아무리 뭐 착한 일하고 살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예,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일평생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일평생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죽은 자와 같을 뿐이에요. 죽은 자 같이 돼요. 다 그렇게 됐어요. 다니엘도 그렇게 됐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됐고 이사야도 그렇게 됐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욥기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네가 막 억울하다 그러는데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너의 의를 주장해서 모든 인생을 부정하게 보는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은 욥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네가 나한테 억울하다 그래?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안 돼요. 억울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나보다 더 악한 놈들이 나보다 잘 사는데 이런 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보여달라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불의를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를 가져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맞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져간 거예요. 내 불의를 드리고 내 주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과 같은 의미예요. 다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해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로마서 9장 33절에서 베드로도 2장 6절에서 8절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인용 구절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주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온 세상이 나를 칭찬하든 뭐 비난하든 상관없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인데 오직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의롭다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너는 의롭다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순전한 자야.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 나는 심판을 벗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순전하다 하면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순전한 자, 의로운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다른 뭐가 있겠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게 하고 순전한 자 되게 해서 심판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모든 걸 다 잃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다 잃어도 믿음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가진다 하들 우리는 영원한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
믿음을 얻는 자가 돼야지. 반대로 믿음을 내어주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금은보화, 명예 이런 것을 취하는 그런 망령된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에 찾아오사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 틔우고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릇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영광 가득 담아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다가 주의 나라에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